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찬양을 하잖아요. 그쵸?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태고 행위라고 여겨지지만 내가 오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 없고 오늘 인도자처럼 어떤 불리함과 어떤 불합리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단어의 의미, 정의들이 온당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 꼬여집니다.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죠.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아세요? 내가 주 여러분 기쁨, 여러분이 어떨 때 기쁩니까? 어떨 때 기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지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어떨 때 기쁩니까? 어떤 순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기쁜 얼굴 표정 짓지 말고 어떨 때 기쁘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기쁜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남자친구가 손을 잡을 때. 나만 이것도 안 기쁘면 그러면 안성재 셰프가 하는 모수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좀 기뻐요? 아니면 어떨 때 기쁘지? 찬양할 때 기쁘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에 와서 경험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불리함과 어려움 속에 그리고 불합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쁨의 단위를 여러분 단어를요 흔히 말해서 파자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기쁨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은 어떤 의미들, 여러분들의 기쁨의 동기들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모든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 현상이 드러나는 건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자여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도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어령 박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딸이 막 손들고 나는 다 하겠는데 손들고 찬양하는 건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딸이 얘기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손을 들고 찬양할 기뻐서 들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어떤 학식과 무언가 채워져서 체면칠에 손을 들 수도 없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쪽팔리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가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낯선 장소에 와서 그래도 처음 장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건 주의 성령의 불과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은혜 아닙니까? 이게 다른 건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여러분들 각자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기쁩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기쁨은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들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신 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해결이 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일하여 주신다. 와, 이런 분들이 없어. 저는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너무나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재수없게 들리죠. 이삭의 하나님, 너희들은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은 꼭 예레미야의 하나님, 저기에 계신 두 번째 계시면 에스겔의 하나님, 꼭 그런 하나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저는 이삭의 하나님. 저는 이삭의. 팠다면 우물이 나오고 졌다면 막 100배.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그 이삭의 축복, 어떤 것들, 그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 모든 걸 정리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걸어가집니까? 영원? 믿어집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주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쟤 뭐야? 쟤 유난 떨어. 이렇게 악한 마음에 가득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교회의 기적입니다. 어떠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대가리가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어떻게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걷습니까? 이건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오심이 내가 믿어지니 그 빛을 바라는 그 자리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드러날 뿐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9월 달에 와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놓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꿈과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한 주의 어떤 뜻과 계획을 세워 나아가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신준호 목사님, 진홍성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와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신 분. 자,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뜻과 비전을 세워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쁘신 분, 나는 행복하다. 혹시 내가 그 길을 걷지만 불행하신 분, 차마 교회에서 손을 못 드는 이 바리새인 같은 체면칠의 이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분명히 지금처럼 자신 있게 손을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불행할 때 내 손이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행복한지, 어떤 수단과 목적이 이루어져서 행복한지, 불행하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불행한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시편 3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저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행복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갈 때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철을 딱 서서 누가 저에게 소개해 준 책이 있어요. 국률의 목자 예수라는 책인데 두껍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그냥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철 타는 그 시간 속에서 또 이 와중에 저에게 들려지는 건, 니는 목사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행복하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대가리가 있고 저도 생각이라는 걸도 하고 여러분의 그 사악한 눈빛을 눈치가 없이 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물어본다 쳤을 때 나도 행복한 걸 소개하면 그렇다고. 진짜 그 책을 읽는데요, 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 9시부터 계속 수업을 합니다. 그 전에 1시간 전에 도착하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출석부를 꺼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걸려지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스타벅스의 분위기 좋잖아요. 조용하고 거기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혼자 추석불을 꺼내놓고 밴드 커피를 딱 시켜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훌쩍훌쩍 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볼 때 아마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흘렸던 그 시간 속에서 그 친구와 저를 찾아와 상담하게 했습니다. 저 죽고 싶었고 살 의미를 못 찾겠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던 그 아이와 눈물 흘렸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아이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또 정말 이 불심이 가득한 불자입니다. 근데 너의 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소개해줄게. 그래서 예수님만 소개했습니다. 물론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널 향한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여서 죽고 싶었던 아이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보십시오. 병원에 다니시면 뭐 3개월 만에 치료될 것 같습니까? 우울증 약 먹고요. 계속 치료받아도 회복이 안 됩니다. 1년이고요. 2년이고 몇 년이 갑니다. 그 친구요. 삶을 정말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낙이 없고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눌 때 그 한순간에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더라고요. 이 순간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10편 37편을 쓴 다윗의 어떤 지금 상황을 보면 무엇이냐면 당시에 너무 불의한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에 부러워하지 마. 그들은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질 것들이야. 의인들은 영원한 그 자리로 가.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에 다 사라질 것들인데 왜 그것에 연연해?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넌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나아가고 성실히 그의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되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여러분들의 증인 되셔서 걱정하지 마. 악인들은 반드시 그 형통함 얼마 오래 갈 것 같지? 평생 갈 것 같지? 아니 그렇지 않아. 반드시 쇠잔해지고 곧 사라질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 교회를 다녀도요 반드시 이 모든 것 희노애락은 다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화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배신과 배반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욥도요. 알 수 없는 원인 속에서 끝내 그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그가 딱 봤던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찾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제 귀로 들어서오나 눈으로 보았다라는 놀라운 고백에 역전되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할 수 없음 속에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끔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거. 그 뜻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0편 30편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성도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시고 살피신다라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의인과 악인들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석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렇죠. 아까 말씀처럼 똑같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자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 그들의 형통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형통함은 반드시 우리들의 초라함을 조롱하게 되고 있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잘 못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됐습니다. 자기가 사는 거. 여러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모든 어떤 유명인 어떤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다 CEO들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들이 그 삶을 따라가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옳은 길, 바른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말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제가 20살 때 음악에 잘한다는 기준과 지금의 20살의 음악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아이들이 훨씬 몇 배, 몇십 배 잘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관통하여 그들을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이제 그 기준을 자기 기준대로 삼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그렇죠? 다윗은 본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삶은 반드시 쇠잔하고 소멸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형통함을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 향하여 부러워하지 마. 너의 정말 진짜 기쁨이 뭐야? 너의 참된 어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 그걸 쫓아갈 때 아니 너희들은 영혼을 바라본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연차를 끝내고 다 같이 어디 갔습니까? 네, 길동우동 갔습니다. 길동우동 가서 계신 분들 다 가서 뭐 먹었죠? 우동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비싼 거 먹으신 분들 있죠? 우동 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 비빔밥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다 같이 우동 먹을 때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들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우동 한 그릇에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마음 가운데 정말 이곳이 잔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잔치하면 뭡니까? 잔치국수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우동집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우동을 먹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것. 제가 이 별것 아닌 거 행복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미슐랭 3스타 가서 나 이거 먹었다 올리는 거 그게 기쁘지 않아요. 저는 다 같이 그 우동 먹었던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에게 정말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성도가 진짜 행복할 때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충만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유를 찾고요, 불만,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이 우리에게 의인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18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흠 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23절과 26절입니다. 우리는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아멘 되어지십니까?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아니던데, 절대 아니던데, 젊거나 늙거나 의인을 버리시던데, 구걸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청년의 때 그냥 맹목적으로, 근데 진짜 믿음의 순수함이 있으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던지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이 정말 뜻하지 않게 그 은혜가 내려질 때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그 뒤에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요 아무나 걸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절대 걷지 못합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영혼의 길을 걷는다고요? 뭘로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건 없는데 영혼의 길을 걷는다고요? 주의 은혜가 있지 않고선 절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전까지 내게 믿음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시고 또 질문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되어주는지 아십니까? 네, 주님. 아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남자분들, 아직 미혼인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47살까지 결혼 못할지어다.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참고로 제가 47살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준에 따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40대 후반에 결혼하십시오 라고 하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악하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저는 가장 저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귀한 짝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47살이 돼서야.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로 점철돼.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준 가운데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줬어요. 산 위에 중턱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멘 은혜가 충만하다 여겨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내려지지 않으면 그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어요. 가족들은 미치지 않겠습니까? 야 40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50개 놓고 팔도 안 들고 허리도 안 펴질 텐데 또 올라가서 그거 짓고 있다고? 에이씨,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기준과 성도의 행복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돈이라고요? 돈이 정말 여러분을 만족과 행복으로 가게 할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느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누리신 걸 유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정말 지켜 유지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는 있지만 내가 홍해는 건넜지만 오늘 왜 먹을 게 없어? 이런 다 때려 엎어. 나 다시 돌아갈래 하잖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묵던 이 사실이 그러면 오늘날 성도의 삶하고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됩니까? 분명히 없다고 하잖아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당당하게 기록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나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시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임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교회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이, 그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기업 내게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음을, 그 땅이 내 소유임을, 그 온유된 자는 땅으로 기업을 받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함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가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행태의 죽음의 모습들이 파멸과 그것이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그 과정과 여정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에게 깨달아지는 거야. 다윗의 이 말은 이 땅에 사라질 것과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영원하신 겹이 내게 임하였음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빛이, 주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오늘 내가 주의 말씀으로 근거해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 삶이 저주받은 삶입니까? 그 삶이 끝나는 삶입니까? 아니요. 성도는요, 이 세상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주장도 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다윗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증언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삶이지만 막연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괴로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 없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매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시선과 방향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시편의 모든 이야기 속에 들어보면 악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시선과 목적이 주님께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없어 주님 말고는 외칠 게 없고 주님만께 찾을 데 없을 때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기도,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허용 가운데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선물입니다. 정말 기도는 선물이에요. 제가 아침에 그냥 그 추석불 놓고 기도할 때 그 아이를 만나 그렇게 전할 때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은혜가 없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 분들요, 오늘 그 선물을 뜯어보시오. 와, 나한테 이런 선물 줬네. 그 박스 그대로 두는 분들 있죠. 쓰지도 못하고, 아, 이거 나 누구한테 선물 받아야 돼. 이것만 좋아서 그냥 진열해 놓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뜯으십시오. 그 선물 뜯어서 그 내용을 기꺼이 누리십시오. 기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좋은 거래. 그래. 너나 좋아. 기도 진열장에 두지 마시고 기꺼이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렇게 이미 그런 거 있죠. 쟤는 좀 이상해. 쟤한테 다가가지만. 이미, 여러분, 사람은요, 신기하게요. 다 던져놓잖아요. 모든 선입견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딱 있죠? 없습니까?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람은. 자기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어떤 본질적인 기도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오늘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4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짤막하게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맨 처음 무엇을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는 건 도덕, 윤리,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 메시지를 믿어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십계명의 이야기가 결국엔 다 줄여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소요리 문답 아시죠?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하죠?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삶, 여호와로 즐기는 삶, 그게 무슨 뜻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여호와의 빛을 바라야 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적을 이뤄 내가 주님의 이렇게 엄청난 빛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그 존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그걸 닮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고민될 때 나 어떻게 살까? 선을 행하라 하는데 성경을 들어가 예수의 삶을 쫓아가시면 돼요. 말씀보다 여러분들 말씀을 여시고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소개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가시면서 그분의 삶을 하나씩 배워가시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인간의 참된 목적대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 있죠. 악한 세상에서 내가 선을 행하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땅의 어떤 결과적 변화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왜?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수도 없이 고백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이니. 아멘. 여러분 기꺼이 오늘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아갈 때 기쁨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떨 때 기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할 때 제일 기쁩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이버의 웹툰의 신작을 읽을 때. 오늘 알바하는데 진상 손님들이 안 오실 때. 여러분 되게 기쁨은 되게 사사로운 거에 있는데 성도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여호와께 속해 있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르게 정리하면 오직 진짜 참된 기쁨은 여호와께만 속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기쁨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돈이 생기면요, 사람을 버리고요. 사람이 생기면요, 누군가를 또 배반하고요. 어떠한 기쁨이요, 끊임없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은 안 바뀌려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 여호와께만 속했다고. 근데 그 기쁨이란 단어를 그럼 어떨 때 기쁠까라고 할 때 그 기쁨의 그 단어들을 한자 한자 파자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불과 생명의 말씀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때 그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바보 같아서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임재가 내게 임하니 내가 두 눈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땅에서 주는 그 기쁨 말고 성령의 물과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 그 나타나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 왕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벌벌 떨어 있을 때 그 골리앗 장군의 모두가 숨죽여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죠. 승리가 선포됐고 은혜가 가득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죠?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의 삶을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 자녀에게 그렇죠.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지금 다윗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어떠한 불리함 속에서도 다윗이 참된 예배자라고 했던 것은 그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6절에 소개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맡긴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였음을 나타냄을 드러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땅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가 임하였더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내게 임하였다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반드시 있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이번 생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망했다라고 하죠. 끝났다라고. 캐릭터를 삭제할 수도 없잖아요. 생성이 안 되는데. 그렇죠? 부활한 예수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하도 게임에 미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 제 생성이 될까 이런 착각들 하는데 여러분 그건 게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죠. 반드시 어두움 가운데 지쳐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다윗 왕을 여러분의 증인 삼으십시오. 하나님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 빛이라 말했으니 다윗 왕을 증인 삼아 기꺼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며 나아갈 때 다윗에 있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그 왕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갈 때,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제가 가끔 저의 이름이 안병식인데 주의 이름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가끔은 죄로 인하여 병들 때 그래서 안병식인가 혼자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 제 이름이 떠오르시면 내가 안식하고 있나? 아니구나, 병들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혼자서 쓸데없는 생각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안식을 정말 성경 속에서 진짜 말할 수 없는 평안, 평강 그 안식이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이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의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면 잠잠하라 하는 이런 의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침묵하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단어도 우리가 한자 한자 파자에 보면 하나님의 문에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에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사역의 길을 걷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이 되어서 그걸로 갈 때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 인내한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의 빛,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은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들의 그 인내 속에서 소망, 주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는 건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삶은 비록 이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는 오늘도 그 자리로 인도하여 내게 말할 수 없는 그 진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되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하려 하면 일론 머스크나 그런 분들이 와서 자랑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만 들어도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주식 하신 분들은 8만 주가 됐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살 걸. 이 설레임, 그죠? 설레임이나 먹으십시오. 예수로 인하여 진짜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주의 종들은 다른 거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 자리로 소망하여 오늘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어떤 것 하나도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생명과 그 영혼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세워 나아갈 때 세상의 형통함과 악인의 어떤 부유함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혼란이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고 좌절되게 합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 같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은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내일 된 그 소망으로 기꺼이 오늘 걸어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다윗 왕을 통하여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 그 신약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의의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길로 간다고. 아멘. 그 길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